이제 말씀의 제목이 이제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한 자에게 나타나는 형상이라는 그 제목 가지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한 자에게 나타나는 형상이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경주를 잘한 자는 두 번째 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내를 바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도 믿음 생활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믿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가 나의 인내가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의 경주를 잘한 자에게 이렇게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바라보면은 내게 나타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서 믿음의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어져?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제 2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내가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예수님이 받은 그 축복을 내가 받는 그런 역사가 온다. 이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 중반부 보니까 뭐냐? 저는 그 앞에 그래. 그래서 저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앞에라면 예수는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고 인물이고 시험을 받았다. 그럼 이 말을 바꾸면 오늘 보세요.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알아야 되고 또 내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 앞에 있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신앙의 번지는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이 나의 이치고 내 신앙의 번지가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저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데 먹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뭘 보았다고요? 즐거움을 보았다. 즐거움을 받았다. 이 말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보았다? 즐거움을 보았다. 다른 말로 소망을 보았고 다른 말로 약속을 보았고 다른 말로 뭐가냐? 뭐가 있어요? 미래 훗날의 면류관을 보았다 이 말이 지금.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 있다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즐거움은 바로 뭐가 있어요? 소망과 약속과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영적 눈이 열리고 믿음의 마음문이 열리고 믿음의 진리가 열려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가서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요? 십자가를 지는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 안 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뭐요? 즐거움으로 십자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뭐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 안 지셨다?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살펴봐. 예수님은 다시 봐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으니까 앞에서 뭘 바라보았다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 오는 즐거움을 바라보았다. 오는 목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오는 목에서 약속을 바라보고 오는 목에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게 주는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로 달게 감사하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졌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졌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십자가 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지고 난 결과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 엄청난 기조,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죠?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신앙의 번지가 지금 어디 있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 지면 미래에 내게 나오는 즐거움의 축복을 바라본다면 나도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입선 십자가를 짐으로써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다가오는 뭐요? 하나님 보호자에 나도 입성해서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나도 세세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한 자가 나타나는 형상이 세 번째가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나타날 것이고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자는 내 믿음의 삶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훗날에 내게 주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각자의 크고 좋은 십자가를 다 지시어서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 십자가의 견원에 대해서 십자가를 진 선조들의 경험담, 간증담, 체험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견원이 뭐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면 뭐가서 일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십자가를 짐으로 어떻게 나타내냐? 내 양심에 가책받은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을 수가 있느니라. 이해가십니까? 벗어요. 내 양심에 많은 가책을 받고 많은 고통을 받고 내 양심의 재론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에 내가 십자가를 졌더니 내 양심의 무거운 짐, 무거운 고통, 무거운 괴로움을 다 벗을 수가 있더라 이 말이요.
벗을 수가 있더라. 이것이 바로 뭐가요? 이게 바로 뭐냐? 십자가는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내 고통과 내 괴로움에 뭐요? 특효약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어찌 뭐라 간조는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 무거운 짐, 양심의 무거운 짐, 육체의 무거운 짐, 인생의 삶의 고달픈 그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고통을 당하고 이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지만 예수 품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내게 주는 이 십자가를 진다면 그 십자가가 내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인생의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무거운 짐을 벗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는 뭐냐? 두 번째면 십자가를 지면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성자 여러 잘해서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 뭐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땅 끝까지 가도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더라. 믿으십니까? 여보세요. 우리가 땅 끝까지 가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땅 끝까지 아니 동네 끝에까지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벗어놓고 우리 동네로 가고 땅 끝까지 가면 그 사람은 뭐냐? 부끄러움을 계속 당하고 수치를 계속 당하고 계속 지적을 당하겠죠.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가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해요. 믿어집니까? 왜 내가 십자가 짐으로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가도 부끄럽지 않느냐? 십자가 가는 곳에는 뭐요?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이고 십자가 가는 곳에 영혼에 뭐요? 힘을 주기 때문이고 십자가 가는 곳마다 뭐였어요? 모든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가도 부끄러움이 없고 수치가 없다는 걸 뭐요?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나타나고 오히려 기적이 나타나고 오히려 십자가 지고 가는 그곳에 뭐요?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활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세 번째 십자가의 개념은 뭐냐면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뭐냐? 십자가를 져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무난히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영국의 16세기 영국의 런던 포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새는 두 날개가 자기 땅에 있을 때는 이 두 날개가 새는 이 땅에서 있을 때는 두 날개가 뭐냐? 짐이 되고 십자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짐이 되고 십자가 된다. 그렇지만 이 무거운 날개가 지고 무거운 십자가지만 위험이 내게 올 때는 이 무거운 십자가이고 이 무거운 날개이기 때문에 날라서 위험을 피하여서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떡하세요? 새가 이 두 날개는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지만 이 두 날개가 있기 때문에 이 날개짓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무난히 날아가서 그곳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떠해서 십자가 없이는 목적지를 갈 수 있느냐? 절대 목적지를 도달할 수가 없고 십자가 없는 자가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절대 꿈을 이룰 수가 없고 십자가 없는 사람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꿈을 활짝 피울 수 있느냐? 그 꽃을 피울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이제 권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느 날에 꿈을 꾸었더니 십자가를 큰 걸 주시더라잖아요. 그 십자가를 큰 걸 등에를 지고 정말 힘들으면서 어디로 가냐, 요단강을 향하여서 또복또복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 힘든 거요. 너무 힘든 거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기를 뭐라냐, 너 좀 모자리지 않냐? 너 좀 미련하지 않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왜 질질 끌고 그 힘들게 가려고 그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목수의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그분은 톱질도 잘하니까 십자가를 좀 잘라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 말이 솔깃하고 믿어져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목수로 30년을 사셨으니 톱질을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는 이 기고 무거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잘랐는데 그래도 조금 잘라서 좀 가벼워서 그래서 그날마다 지고 가는데, 그래 가다 보니 그게 또 지치고 또 무거웠는데 또 주변의 사람들이 또 같은 반복적인 또 얘기를 하니까 그때 또 다시 예수님 불러도 또 나타나서 너무 무겁고 힘든 게 잘라달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해서 3번을 잘랐다는 거예요. 3번을 자르고 나니까 십자가가 가벼우니까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배낭 정도밖에 안 되겠지, 십자가가. 그러나 배낭만한 십자가를 등에 밀고 달랑달랑 해가지고 요단강에 딱 갔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요. 다리가 없는 거요. 그래서 어떻게 건너가는데 뒤에 돌아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무거운 십자가, 아주 긴 십자가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끌고 오는 거예요. 지지도 못하고 끌고 와서. 끌고 오더니까 요단강 앞에 와서 탁 보더니까 길이 없고 아무도 다리 없으니까 자기 들고 온 십자가를 탁 던지니까 요단강과 요단강 사이에 연결이 척 되는 거예요. 그래가서 그 연결된 그 십자가를 딛고서 그 권사님 요단강에 탁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권사님 그거 옳거니 나도 저걸 딛고 건너가죠. 쫓아가는데 저쪽에 건너가자마자 십자가를 덜썩 들어버리는 거예요. 영도다리 드는 식으로. 부산 영도다리 드는 식으로 들어버려. 왜냐? 십자가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결국은 뭐냐? 거기에서 건너가지를 못해서 거기서 울면서 불면서 목수 되신 예수님 잘못했고 또 잘못했고 용서비고 또 용서비니 목수에 되신 예수님 톱질도 잘하지만 붙이시고 잘하지 않습니까? 붙이기도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불면서 해가지고 십자가를 붙였을까 안 붙였을까? 에?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것도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때에 따른 고통도 되고 무거움도 되고 괴로움이 되지만 훗날에 그것이 나의 목적지를 무난히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그것 중은 각자 믿음의 분량 따라 나눠준 십자가를 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큰 두 번째,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뭐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때 뭐가 있어요? 자기 앞에 뒤에 있는 걸 본 거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앞을 바라봐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뒤를 바라본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뭘 봐요? 즐거움을 바라보고서 뭘 졌다? 십자가를 지는데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뭐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소망으로 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믿었지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예수님이 뭐가 있어요? 받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축복.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뭐였어?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지.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안 졌다면 예수님에게도 축복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의 축복을 바라보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짐으로 얻어서 즐거움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서 앞에 있는 즐거움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 무엇이냐 했을 때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시라고. 8절엔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어디까지 졌냐? 죽기까지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데 어디까지 져야 되느냐? 그 십자가는 내가 죽는 데까지 십자가를 지면 그 사람 십자가를 다 졌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지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남았으면 아직 십자가를 다 못 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십자가를 졌으면은 완전히 죽었으면은 십자가를 온전히 진 사람이요. 십자가를 지었는데 십자가 지긴 졌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 있다면 십자가를 완전히 지지 못했다. 이걸 말씀해 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십자가 졌기 때문에 앞에 있는 즐거움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 그럼 앞에 있는 즐거움의 축복이 뭐냐 했을 때 9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뛰어난 이름을 축복으로 받았다. 믿어지면 아멘. 뛰어난 뭐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이 말이요. 주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걸 우리 지려야 되고 이걸 우리 잘 알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중에서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이름으로 축복으로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 이 뛰어난 이름이 뭐냐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뜻은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수는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 모든 이름 중에서 뛰어난 이름의 축복을 받았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그 뛰어난 이름을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뭐서 예수님 뛰어난 이름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뭐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뛰어난 이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상에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인데 왜 그 예수 이름이 뛰어나냐?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기적이,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세상에서 뛰어난 이름의 축복이란 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그 마가복음 2장 5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한 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 하시니. 또 10절에 자 보세요. 11절에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사도행전 11장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원리치로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왜 뛰어나느냐? 그 뛰어나다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나다의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적, 기원의 축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뛰어난 축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뛰어난 이름의 축복은 뭐냐? 첫째는 뭐냐? 예수 이름은 어디서? 죄에서 구원해주는 이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9절에 어떻게 했어요? 한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서 예수 앞에 왔잖아요. 예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 중풍병자의 사지가 비틀어진 걸 본 것도 아니고 언어가 뭐요? 언어가 둔한 것을 본 것도 아니란 말이요. 그가 들고 들것이 아름다운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온 그 중풍병자의 심령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심령에. 그 심령을 바라보니 그 중풍병자의 심령이 뭐냐? 믿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되었더라. 그 중풍병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내가 예수 이름만 붙잡으면은 나도 병을 고칠 수가 있고, 나도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나도 병에서 뭐요? 예수 이름만 붙으면 해방된다는 이런 자유를 얻는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온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고난도, 이런 권세도, 이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음을 천하 만인에게 내가 알려주는 거요, 선포해 주는 거에서 증거하고 있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이 땅에서 오늘 뭐세요?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해 주고 사해 주고 모든 죄를 벗겨줄 수 있는 이름은 누구냐?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하 인간들은 뭐요? 죄에 시달리는 인간들, 죄로 인해서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고 괴로움에 시달리는 모든 인생들이 뭐요? 죄들 뭐세요? 어디 가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야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의 인정을 받을 때 죄 사함을 받을 거,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을 거,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여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어때서 4장 12절에 뭐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다른 이름으로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이름으로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이름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느니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기록하시고, 오늘은 뭐가 있어요? 오늘에게 나타나는 중풍병자는 내 병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내 병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는 뭐요? 가음에서 온 것도 아니고 가서요. 중풍병자의 병이 왜 왔느냐? 내가 가로해서 병이 온 것이 아니라, 그죠? 과식해서, 가루에서 온 것도 아니고 과식해서 온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왔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병을 얻었다. 무슨 병을? 중풍병을 얻었다. 중풍병을 왜 얻었는가? 너는 더 이상 범죄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해서 너는 뭐냐? 손발을 묶어서 주저앉히켜놔야 더 이상 죄는 확산되지 않게 되어주는 것이다. 이 지금 말씀이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요.
너로 인하여서 오염이 안 되면 안 돼.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오염이 되면 안 되고, 너로 인해서 모든 죄가 전염이 되면 안 되고, 너를 통해서 죄가 퍼져가서는 안 되니, 이 죄는 여기서 고정시키고, 여기서 정정, 여기서 묶여 있어야 더 이상 죄가 확산 안 되고, 더 이상 퍼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죄로 인해서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가 어디 있냐? 천하에 예수님 이름밖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선언해주고 선포해주고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죄 지은 인생은 죄를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이름 외에는 어디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어떻게 하세요? 내가 죄를 사함을 받고 죄 씻음 받고 죄 용서를 받아서 영적 중풍병자의 해결을 받고 육적의 중풍병자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 앞에 와서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을 때 해방이 되고 평안 얻는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아멘. 자 보세요. 예수 이름은 두 번째 뭐냐? 뭐서 예수 이름이 뭐가서 죄를 사해준 이름이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은 두 번째 뭐냐? 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병을 컨트롤 주시는 예수님,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흐름이 뭐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출생부터 잘못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출생부터 잘못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되니까 이 사람 먹어서 거동을 못하고 활동을 못하고 노동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동을 못하는 사람.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동을 하지 못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를 먹어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서 거기서 구걸하여서 연명을 하고 구걸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3장 1절에 보니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아침에 9시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이거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또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성전에 뭐하러 간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문 앞에 안질병이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그럽니다. 안질병이 네가 구하는 빵은 내가 네게 줄 수 없고 떡은 네게 줄 수 없고 네가 구하는 동전 한 푼은 내가 네게 줄 수 없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나사로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 예수 이름을 네가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나사로 예수 이름만 받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풀어진다. 다 해결된다. 예? 그런 이 예수 이름을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이 예수를 믿겠느냐 이 예수를 안 믿겠느냐? 그랬다고. 그랬더니까 이 안질병이 먹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구걸하게 살아왔지만은 이 구걸은 하루하루 생명에 여명하면서 살아왔지만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는 이 메시지, 베드로와 요한이 주는 이 복음, 베드로와 요한이 주는 예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듣고 보니 이 복음을 받아들면 예수를 받아들면 이 예수 이름을 붙잡기만 하면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어졌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주기를 원하는 그 예수를 내가 받겠고, 내가 받아들이겠고, 내가 모시게 되고, 나의 예수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게 되고, 그를 신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했어? 네가 그렇다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마.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줬더니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받았냐? 받았습니다.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안질명이돼 내가 예수 이름을 줄 테니 받아라 그랬잖아요. 받아라 그랬는데 받으라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받았느냐 안 받았냐? 받았느냐 안 받았냐?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래도 뭔지 모르지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까 이제 안질병이 그러는 거야. 나는 당신네들이 주는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대답이 되잖아요. 보세요. 대화법이라는 게 그죠? 대화법이라는 거는 대화라는 입이 있고 말을 한 데서 대화가 되느냐? 그게 대화되는 게 아니에요. 대화의 근원지는 뭐냐? 사람이 입이 떼서 말하고 입이 떼서 대화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대화랑은 네 말과 내 말이 서로 섞여서 본질이 하나가 될 때 그때 그게 진정한 대화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그 대화가 될 때 거기서는 바로 뭐냐? 너와 나 뭐였어요? 서로 협력이 되고 서로 동력이 되고 서로 함께 손잡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대화 몇 마디에 대해서 우리가 통했다? 뭐 친하다? 손잡았다?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결합됐느냐? 묶어졌느냐? 하나로 연결되어졌느냐? 그렇다면 너와 나오며 손을 잡게 되고 함께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요,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요. 이게 대화법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기 위해서 뭐요? 상대방의 눈빛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왜? 눈빛은 뭐라고요? 치수가 있잖아. 눈에는 치수 있다 없다? 눈치가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눈치라는 게 뭐예요? 지금 대화하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눈빛을 보면서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내가 대화하는 대화 지금 섞인다 안 섞인다? 눈빛을 보면서 그 빛을 보면서 그 마음을 읽으면서 이 대화는 계속 가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이것을 현장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지금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그 심령을 자꾸 캐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믿으십니까? 그래서 서로가 마음이 묶어지면은 뭐가 있어요? 네 마음 내 마음 묶어질 때 그거는 손을 잡게 되고 서로 협력하게 되고 그래서 일어나면서 뭐요? 함께 일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전도 현장도 그렇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만 잡기만 하면 세상 말로 팔자를 고치는데 기적을 고치는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네 예수를 믿겠느냐? 믿습니다. 그걸 100% 믿어요? 아니죠. 그걸 뭐냐? 받아들는지 안 받았는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것을 스스로 대화 속에서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계속 점검해서 어느 정도 점검해서 하게 되고 크라이막스 갔을 때 그때에서야 그 사람 붙잡고 안수를 하든지 기도하든지 성경을 해석하든지 성경 풀어주든지 해야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안수하면 역사 나느냐? 아니라 이 말이요. 기적이 일어나냐? 아니라 말이요. 왜? 한쪽으로 주고 싶지만 하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역사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안지면에게 주겠다 받았냐 안 받았다 받았냐 받았다 받았냐 받았냐 확인을 해서 다 확인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정말 받았다는 거 확인하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손 잡아서 안 잡았어요? 손 잡았더니 대화가 지금 통했다 안 통했다? 대화가 통했다는 거예요. 무슨 대화가 통했다? 예수 말씀으로 통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했고 예수님의 응원으로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았어 지금. 두 번째 뭐냐? 땡겼다 안 땡겼다? 땡겼다. 땡겼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네가 어둠의 편이고 지금까지 네 세상 편이고 지금까지 네가 구걸하는 편이지만 이제는 내 편으로 오라 이 말이오. 하나님의 편으로 오라 이 말이오. 믿음의 편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오. 지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왜 땡깁니까? 왜 땡깁니까? 내 영역으로 들어와라. 예수 영역으로 들어와라. 예수 이름 속으로 들어와라. 예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라.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오늘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믿는다는데도 예수 영역으로 못 끌어들고, 믿는다고 말씀 속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믿는다는데도 교회 속에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아직도 커뮤니케이션, 아직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그 신앙을 점검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런데 세 번째 어떠었어? 세 번째 땡겼더니 베드로 영역으로 끌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잖아요. 들어왔기 때문에 세 번째 베드로 뭐냐?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게 뭐냐? 일어나 걸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걸 지금 명령하고 지금 호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좀 뜻하잖아요. 그랬더니 보세요. 일어나라를 할 때 메시지를 할 때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왜? 영역이 들어왔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일어나라 걸어라는 사람도 믿음으로 명령하고 호령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땠어? 일어났다 안 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뭐요?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도는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였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안질병이 병을 곤침을 받았다 이 말은 뭐겠어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안질병이는 안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비로 처먹고 사는 거고 늘 동양질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질병에서 치료받고 곤침받아 예수 영역에 들어오니까 모든 축복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노동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는 걸 이거 우리에게 좀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걸 우리는 지금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무엇이 내게 안질병이 되었을까요? 육체가 안질병이 됐습니까? 노동이 안질병이 됐습니까? 경제가 안질병이 됐습니까? 내 믿음 생활이 안질병이 돼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걸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모든 가난의 문제가, 국빈의 문제가, 구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예수 이름은 뭐겠어? 모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구원해 주신 이름이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17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 이름이 뭐요? 가는 곳은 세 번째 뭐냐? 귀신에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신에게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다. 이거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 오늘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 십자가 졌더니 하나님이 예수님께 뛰어난 이름을 주셨을까? 그 뛰어난 이름이란 것은 뭐요? 어떤 이름도 귀신이 벌벌 떨질 않아요. 역사에 어떤 유명한 이 역사 인물들이 귀신이 듣고 덜덜 떠느냐? 안 떱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벌벌 떨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이 가는 곳에 귀신이 벌벌 떤다 이 말은 뭐예요? 거기에서 덜덜 떠노니 차라리 딴 데로 가는 게 깠어 안 죽겠어?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봐. 차라리 여기서 펄펄 떠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확 덜덜 떠노니 차라리 딴 데 가서 편안하게 살이 낫지 않겠냐? 차라리 이사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어디에서요? 이게 뭐냐면 70인이 예수님께서 70명을 두 명씩 짝지어 가지고 전도 현장에 보냈다고. 전도 현장에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전도 현장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만나가지고 전도 간 사람 두 사람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귀신아 아버지에서 몸에서 묶음을 놓고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명령했더니요 귀신이 예수 이름 명령에 다 벌벌 떨고 다 물러가는 말면서 격을 먹었어요. 그 사람이 귀신에서 벗어나니 온전해지고 자유함을 얻고 건강과 평안을 누리는 역사가 왔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귀하다. 하늘 아래서 천지에서 귀한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가서 이걸 여러분이 잘 알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간증했지만 이 김준환 성도가 할아버지 신이 내려서 늘 굿하고 무당짓하고 푸닥거리를 했어요. 그러는데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가들이 찾아와서 올해는 대통령 운수가 들기 위해서는 정말 고사를 잘 치러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돼지가 싸냐 송아지가 더 비싸냐 그랬더니 어떤 게 더 비싸죠? 에? 송아지가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대통령 운수가 들기 위해서는 돼지 잡아서 돼지 대가리 가지고 제사 드리지 말고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 대가리를 제단에 드려서 제사 드리자. 이 무당도 그 무당은 뭐요? 계시가 있어 없어? 무당은 기록된 성경이 없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없잖아요. 저 주관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 무당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기업가들이 찾아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돼지보다는 송아지가 더 비싸지 않아? 그러면 귀신도 싼 거보다 더 비싼 걸 먹는 게 더 좋아하지 않겠어? 그래 여러분 잘 들으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준환 성도가 그 산에 제사 드는 터가 있어 따끈한 터. 내가 거기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러 바로 그 무당하고 내가 만나게 된 동기라고요. 나도 모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서 가서 기도해서 나는 자리가 좋아서 다 닦여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에 그 터의 주인이 무당이 내한테 쫓아와서 도전하러 나를 잡으러 온 거예요. 자기 터에 와서 기도하고 갔다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다른 건 다 걷어절미하고 일단 그래서 그 이제 돼지 대가리는 다 철수시키고 이제 소 대가리를 이제 소 대가리라고 하죠. 소 머리님이라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소 대가리를 갖다가 싹 깎아가지고 자기 재단에 넣고 뭐 이제 넣고 그러고 이제 부탁거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잖아. 주나 봐라 되나 봐라 주나 봐라. 막 그것을 신나기를 했더니요. 글쎄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귀신이 성경 뭐 있고 또 귀신 역사 나타나잖아요. 있어 없어? 있단 말이요. 그러는데 이 돼지가 이제 소 대가리가요 제단 제물에서요 막 이제 크라이마스 무당이 막 제사를 막 크라이마스를 막 하는데 이 소 대가리가 득실 막 하더니 들썩거리겠대. 그러니까 이 기업가 막 절하고 막 이러니까 이 막 들썩거리가 진짜 이 귀신이 받아서 막 춤추는 자가 막 좋아하는데 이게 푹 또 올라가더니까 소나무로 올라가 이 나무로 막 올라가서 딱 올라가서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나 살려달라고 막 산에서 막 밑으로 막 도망쳐가 버리고, 무당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패딩개 쳐버리고 도망와 버렸다잖아요. 그걸 도망쳐갔다네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장전이 들고 올라갔더니 돼지 뭐 소대가리가 나무에 걸린 거 이 짝대기를 밀어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그 소대가리가 먹어서 안 먹었겠어. 무서워서 먹을 수 없어서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누가 잡수셔야 돼? 잘 기억해요.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모세 오경에 보면 소는 누구의 제물이라? 하나님의 제물이에요. 돼지는 누구의 제물? 귀신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귀신도요, 비싼 거는 알고 좋은 것도 알지만 하나님 잡술 제물을 잡수면 된다 안 된다? 귀신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밥그릇을 내가 건드면 안 되지. 그래서 귀신도 안 잡수어서, 그래서 귀신이 네가 감히 이걸 어떻게 여기를 가져왔냐 이놈아, 이거 가져오면 되겠냐? 너 한번 놀래볼래? 그래가지고 그 무당하는지 놀래 자빠졌잖아요. 놀래 자빠져서.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나귀도 주인의 밥그릇을 안다고 어디서 이사야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주인의 밥그릇과 귀신의 밥그릇을 이걸 구분할 줄 아는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주인의 밥그릇도 내 주인의 밥그릇도 귀신의 밥그릇도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에 붙들려 산다? 귀신에게 붙들려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세력, 귀신의 역사, 귀신의 장난치는 데서 완전히 벗어나야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고 새로운 작품을 하는데, 그 귀신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하냐? 예수 이름을 든든히 붙잡아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가 정말 자유와 평강과 독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이 세 가지의 기적이 바로 나의 기적이고 우리 가족의 기적이고 우리 가족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